오늘의 말씀은 소망을 세상에 두지 말고 하나님께 두자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려고 하면 중요한 것 하나가 해결돼야 돼요. 그것은 하나님은 과연 살아 계시는가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결코 중요한 것이 아닌데 이 세상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하나님이 과연 존재하시는가?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무신론적 사상이 오늘 온 세계에 팽배한 이때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의 젊은이들에게도 알게 모르게 영향을 미추어 가지고 하나님이 계시기나 하겠는가, 또는 하나님이 계신다 한들 내 인생과 무슨 관련이 있는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하늘을 보지 않고 땅만 보고 살아간다, 이런 말이죠. 근데 오늘 우리는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었으니 이것이 참으로 놀라운 은혜인데, 하나님이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참 놀랍다. 너는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믿고 나에게 예비하는 백성이 되었느냐. 이 하나님이 놀랄 일인데 정작 여러분들이 안 놀래고 있어요. 내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되었나. 놀라운 일이다, 이 말이에요.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이라고 시편 14편에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사람이에요. 지혜, 어리석음이 어디서 결판이 나는가 하면 하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하는 데서 결판이 나는 거지. 여러분 세상 지식 조금 모른다고 해서 문제가 되지 않아요. 우리 집에 가스레인지가 이렇게 돌리면 불이 안 들어와서 점화가 되질 않아요. 그래서 저는 고장난다 생각하고 이 가스총을 하나 사다가 돌리고 이렇게 불을 붙였습니다. 나중에 한 1년 반쯤 지나고 보니까 건전지를 갈아라 하는 게 거기에 쓰여 있어. 그래서 어제 건전지를 갈았습니다. 그랬더니 가스총이 없어도 잘 되는 거야. 이런 지혜 1년 반 만에 깨닫게 되었는데, 그거 그렇게 깨달았다고 해서 저보고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사람들이 말하지 않아요. 이렇게 웃기는 해도.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면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악한 행위를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악한 행위를 해서라도 성공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악행을 서슴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마땅한 인간의 도리를 행하지 아니하면서 행복하게 살려고 그래요. 부모를 공경하라 한다든가, 이웃을 사랑해서 이웃에게 예의 있게 대한다든가, 공중도덕을 잘 지킨다든가, 이런 인간의 기본적인 일들도 행하지 아니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길거리 가다가 담배꽁초 버립니까? 안 버린다고. 물컵 버립니까? 안 버린단 말이에요. 물컵이 버려져 있으면 죽는 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렇게 살아가시죠? 다 그렇게 살아가는 줄 알고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은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기본을 한다, 이 말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은 그게 무슨 그렇게 중요한 문제인가 생각한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부끄러운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내가 잘못하면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실 것이며 내가 잘하면 하나님께서 칭찬하실 것이다 하는 사실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선을 좋아하고 인간의 도리를, 마땅한 도리를 실천하면서 또 중요하게 여기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눈으로 볼 수 있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이성이나 인간의 지성, 오감에 포착될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인간 지혜 너머에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학과 과학으로는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신론자들의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신론자들은 인간의 한계를 전제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무신론의 편을 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개미가 과연 코끼리를 인식할 수 있는가라고 생각할 때 어떻습니까? 불가능한 것이에요. 개미가 인식하는 코끼리란, 개미가 말할 수 있어서 코끼리란 이런 것이야 라고 말하면 말할 때마다 틀린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에 대하여 말할 때마다 틀리는 거예요. 사람이 발견한 하나님은 말할 때마다 틀리는 거야. 그래서 이것은 다른 종교도 부정하는 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해주신 것 이외의 말을 하면 틀린 말이 된다고요. 왜? 개미가, 군뱅이가 코끼리를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것처럼 작은 인간은 우주보다 큰 하나님을 인식해서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서양사에서 10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하는 철학자가 바로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어거스틴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인간은 유한하고 신은 무한하다. 유한한 것은 결코 무한한 것을 밝혀낼 수 없다. 적은 그릇이 큰 그릇을 절대로 담아낼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 이치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20세기의 대표적인 철학자인 카를 힐티라고 하는 사람은 설명하지 못하는 것이 신의 본질이다. 그렇지 아니하면, 설명할 수 있다면 이미 그는 신이 아니고, 신을 설명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인간은 인간도 아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신을 설명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신을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그래서 믿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신앙인들은 그런데 어찌해서 그 하나님을 있는 것처럼 믿을 수 있는가? 그것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로 3절에 보게 되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했습니다. 선진들은, 믿음의 선배들은 온 우주를 하나님이 창조한 것을 눈으로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고 보니까 보여지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아나니 그랬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보는 것입니다. 생떼주벨이라고 하는 작가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어린 왕자를 지었습니다. 거기에 이런 한 구절이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통찰력을 제공합니다.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외형, 껍데기에 불과한 것이다. 사람이 어떤 것을 정확히 볼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마음으로 볼 때이다 라고 하는 거죠. 여기에서 마음은 믿음이라 할 것입니다. 영안이라 할 거예요. 심미안인데,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을 속이려고 그럴듯한 복장에 그럴듯한 웃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재산을 축내려고 찾아온 사기꾼이 있다고 합시다. 여러분들이 눈을 아무리 동그랗게 쳐다보아도 이 사람이 나에게 손해를 줄 사람인지 이득을 줄 사람인지 불가능한 거예요. 그거 알려고 하면 절대로 안 돼요. 여러분, 기도해야 돼. 그래야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거예요. 내가 알아내려고 한다? 모르는 거지. 그 감추어진 속사람을 모르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사물의 본질도 내면이 있어서 그것을 보기 위해서는 꿰뚫어 볼 수 있는 심미안이 필요한데, 하물며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하여서 그의 존재를 부정한다면 그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믿음을 갖게 되었을까?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었을까? 이게 기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고린도전서 1장 21절 이하의 말씀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당신의 사람들을 만들어 가신다 했습니다. 전도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오늘 제가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짧게나마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사망과 죄에 소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하여 짊어지셨습니다.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죄에서 해방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됩니다. 이렇게 선포하였더니, 이렇게 전도하였더니 사람의 마음의 문이 열려서 영안이 열려 하나님을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빌립보 지경에 강변을 거닐고 있었습니다. 그때 루디아를 비롯해서 여러 여자들이 사도 바울의 말을 듣고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지금 저와 같이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그때 성경에 기록하기를 사도행전 16장 14절에 루디아가 듣고 있는데 주께서 그의 마음을 여시더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믿게 되었느냐?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믿게 된 거예요. 누구의 증거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감동을 주셔서 마음의 문을 열어 영안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믿음의 자녀들이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비롯해서 모든 사도들이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증거합니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한다는 다 믿더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무시하고 지나가더라, 어떤 사람들은 오히려 시비하고 믿지 아니하고 돌아가는 그런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였더니, 예수님의 사건을 전하였더니 여러분의 마음속에 감화와 감동을 받아서 오늘 믿음의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기적이에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은, 지혜가 없는 사람들은 알면 믿겠다, 그런 태도로 살아갑니다. 내가 믿지 않고는 믿지 않을 수 없을 만큼의 확고부동한 증거를 주면 내가 믿겠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보았더니 온 천하 만물이 다 하나님을 증거하는 사물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9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이 만물 속에 있게 하셨다, 성경이 기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제 나무가 가지만 흔들어도 저게 기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구나, 그렇게 볼 줄 아는 눈이 생기게 된 거예요. 태양이 뜨면 하나님이 태양아 너는 아침에 떠라 하니까 저 태양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뜨고 있구나 하는 것을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의 문을 날마다 넓혀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에게야 하나님을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라고 말하면 이제 다 믿는 사람들이니까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불분명하면 여기서 좀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라고요. 이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니까 우리가 가져야 할 생각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은 소망을 걸 만한 분이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기도드리면 응답을 해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걸 저는 오늘 하나님은 가까이 계시다, 그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오늘 시편을 읽어보니까 시편의 기자가 어려운 처지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불러요. 그런데 하나님이 응답하고 있지를 않아요, 지금. 그래서 하나님, 사슴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시냇물을 찾는 것과 같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아니하시니 어찌하면 좋습니까 하는 간절한 마음이에요. 그런데다 옆에서 주변 사람들이 시비를 붙습니다. 너 그렇게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다 된다고 하더니 오늘 보니까 내 형편이 말이 아닌데 네 하나님이 어디 가셨냐? 그렇게 비아냥거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갑자기 불안해집니다. 그런가 하는 믿음이 점점 식어져 가다가 그래도 다시 정신을 차려가지고 나는 그래도 하나님을 소망할 것이다, 하나님이 곧 일어나 나타나실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타나심, 가까이 계심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소개하고 싶어요. 하나의 예화를 들고 싶습니다. 한 카누 선수가 있어요. 그 사람의 이름은 빌 헤이븐인데 이 사람이 세계적인 카누 선수예요. 그래서 올림픽에 나가면 금메달을 딸 수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살던 시대가 1920년대예요. 그때 올림픽이 딱 열렸는데, 파리 올림픽.
프랑스 파리에서 올림픽이 열렸는데 1920년도에 열렸는데 20년도가 24년도에 열렸는데 출전을 안 했어요. 아니 모든 나라에서 출전해라. 이 사람이 있어야 이 카누 경기는 흥행이 되는데 안 갔어요. 안 간 이유가 부인이 출산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나는 부인과 평생 해로를 같이 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안 간다. 그리고 곧 태어날 내 아들 자식 옆에 있겠다 해서 안 가겠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인이 기쁘게 해산을 해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들의 이름을 프랭크라고 지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프랭크에게 열심히 카누를 가르쳤습니다. 카누를 가르쳤더니 20년 만에 카누 국가대표 선수가 되어서 핀란드 헬싱키에서 열리는 헬싱키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이 아들이. 그리고 나서는 아들에게 전보를 줬어요. 1948년도에. 아버지, 금메달을 땄습니다. 20년 전에 아버지가 목에 걸어야 할 그 금메달을 제가 땄습니다. 아버지, 그때 제 출산을 앞두고 어머니와 함께 하시고 내 옆에 계셨던 것을 감사드립니다. 저 같으면 올림픽에 출전합니다. 실력이 있는데 금메달을 딸 수 있는데 왜 출전을 안 해요? 금메달을 따가지고 출전을 해서 금메달을 목에 걸어봅시다. 그러면 부인이 기뻐할 것입니다. 장차 태어난 아들 때문에 야 내가 비록 그때는 네 옆에 있지 못했지만 내가 나아가서 금메달을 따느라고 그랬어.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입니까? 사내의 대장부라고 하면 태산과 같이 큰 일에 힘을 써야지 사소한 티끌과 같은 일에 뭘 이렇게 신경을 쓰냐 이 말이에요. 오늘날 많은 남자분들이 태산과 같은 일을 하려고 소소한 일을 그만두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읽어보다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이 어리석은 분이야. 하나님은 이 온 우주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로 말하면 무궁무진합니다. 너무나 많아요. 오늘 태양을 수리해야 돼 하나님이.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이 가서 태양아 문제 없냐? 그럼 태양이 문제 없습니다. 그럼 떠라. 달아 문제 없냐? 별아 문제 없냐? 이게 서로 부딪힐까 봐 하나님께서 노심초사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은 우주 경영이 큰 일이야. 태산과 같은 일이야. 그런데 사람이 하는 일, 그거는 우리가 볼 때 개미를 지켜보는 일과 같은 아주 티끌과 같은 일이에요. 태산과 같은 우주 경영은 뒤로 해두고 우리와 같이 티끌보다 못한 인생들을 사랑하시고자 우리에게 관심을 갖고 우리에게 전력 질주하시고 다가오셔서 나를 건져내시는 것을 제일의 기쁨으로 삼으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까이 계십니다. 하나님은 가까이 계시다가 다른 일 하고 계시다가 우리가 주님 죽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면 모든 것을 뒤로 놔두고 달려오셔서 우리의 문제를 제일로 중요시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다. 왜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복음서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가는 장면이 나와요.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는데 풍랑이 일어납니다. 두 가지 사건이에요. 하나는 예수님께서 같이 배를 타고 가고 배 뒤편 고물에서 누워서 있다가 깨움을 받아서 바다를 잔잔케 하는 사건이 먼저 나오는 사건이고, 두 번째 사건은 예수님께서 복음을 같이 전하다가 저 맞은편 동네로 좀 가 있어라, 나는 좀 다른 데 갔다가 오겠다라고 하고 제자들이 먼저 바다를 건너가요. 건너가는데 또 풍랑이 일어나. 근데 예수님은 어디 계셨는가 했더니 산 위에 있어서 산 위에서 기도하고 계시더라고. 그런데 지금 바다에서는 나 죽겠네 하는 소리가 들려. 여러분, 바다에서 산에 이 소리가 들리는 게 아니에요. 거리가 멀어요. 그런데 주님의 길은 밝으셔서 들었다는 거지. 듣고 눈을 뜨셨습니다. 기도하는 일이 중요합니까? 제자들을 살리러 가는 일이 중요합니까? 제자들을 살리러 가는 일이 중요한 거야. 그래서 일어나십니다. 근데 시간을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밤 3경이라 그랬어요. 이게 이제 우리식 옛날 시간 표시잖아요. 한밤중을 5경으로 나누었습니다. 5경. 그래서 이 3경은 새벽 1시에서 3시입니다. 그러니까 한밤중 가운데서도 한밤중, 깜깜한 밤중, 칠흑과 같이 어두운 밤중,
그 당시에는 전깃불이 없었으니까 곳곳에 불빛도 하나도 없는 아주 깜깜한 그런 밤중에도 주님의 눈에는 제자들이 보였다는 거예요. 주님의 귀에는 제자들의 절규가 들렸다는 것입니다. 산과 바다의 거리는 인간이 아무리 빨리 뛰어가도 30분, 1시간 걸릴 거리라고 한다면 주님에게는 한 걸음이야, 한 걸음.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 같아도 우리에게 달려오시려고 하면 한 걸음입니다. 거리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리고 깜깜한 밤입니다. 사람 같으면 눈을 떠야 밝아와야 수색을 하지. 주님에게는 깜깜함이 대낮과 같으신 분이시라. 깜깜함 가운데서도 그 제자들을 똑똑히 보고 계시는 주님이시, 하나님이시지요. 그리고는 한 걸음 달려와다 보니까 바다야. 바다는 인간은 걸어 들어갈 수 없는 곳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바다 위를 걸으셨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데에 장애 조건은 없다 이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종종 잠잠히 계세요. 잠잠히.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잠잠하였더니 너희는 내가 너희들과 같은 줄 아는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고요. 잠잠히 하는 이유가 있지요. 순간마다 우리가 어린아이를 기르면서 걷고 있는데 무조건 가서 손잡습니까? 걸어라. 걸어라. 그래도 넘어질 때 붙잡아 주는 거지. 그런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지켜보신다고요. 가까이 계신다고요. 그리고 우리가 넘어질 때 물속에 빠져 들어갈 때는 한 걸음에 달려오신단 말이죠. 그게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나는 우주 경영보다 인간을 사랑하는 것이 더 기쁜 일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난 세상에 나아가서 정치에서 온 천하를 다스리는 세계의 대통령이 되는 것보다 내 자녀 하나와 함께 있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다 라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큰 일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소소한 일도 하시네. 여러분, 소소한 일에 신경 쓰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야. 보잘것없는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이렇게 사랑하심으로 오늘 이 시편의 기자는 내가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리라. 내 소망을 하나님에게 두리라. 하나님이 곧 일어나서 나에게 달려오시리라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소망을 하나님께 두십시오. 세상에 두지 마십시오. 주님은 여러분 가까이 계십니다. 잠시 잠깐 잠잠히 계실 분이에요. 여러분이 깨우시면 일어나시는 분이에요. 부르시면 달려오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이런 주님으로 인하여 여러분 소망을 품고 세상을 이기는 우리 믿음의 시온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